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속보가 나오고 기사가 갑자기 나길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여름자랑 이태원에 한론 축제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50명이 죽었다는 이게 이렇게 어젯밤에 갑자기 뜨길래 저는 그게 그냥 오보고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50명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149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지금 수백 명이 돼서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대다수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10대, 20대 사람이란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 전술을 잘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한론 축제 같다고 뭐 하나님이 저주하게 죽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익숙하게 이제 10월 31일이 되면 한론 축제 미국에 그 축제를 해서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한론 축제가 그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자들 보면 고대 켈트족이 새해를 맞이할 때 11월 1일이 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다른 데서는 교회에서는 새로운 해기를 시작할 때 11월 달부터 새로운 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달부터가 새로운 해기인데 미국이나 다른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부터 새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켈트족이 11월 1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때는 4, 5세기의 경계가 흐릿해져서 그때 귀신들이나 망령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 망령들에게 내가 이렇게 만약에 들키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옷을 변장하고 분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것이 7세기, 8세기 됐을 때 가톨릭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론 축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론 축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한번 하는 게 어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를 말씀을 전하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개를 받아들이게 되고 두 개를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아이들 보고 어릴 때부터 헌금을 11조를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읽어라,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그 삶 속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식이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타협하다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 전하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장년들이 정말 신앙을 좀 바르게 좀 잘 지키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변함이 없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그 진리가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주간 계속 이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어서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 다른 수많은 길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산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길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또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길을 통해서 끝내는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알라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또 천주교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늘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서도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 있잖아요. 천주교면 뭐합니까? 성모 어머니에게 어머니 세 번 외치고 우리 예배 마칩시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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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몰라요? 예, 뭐 어정쩡하게 다니시나요? 제가 영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우리 다 일어서서 어머니 삼창 외치고 마칩시다, 미사를 마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 엄마 엄마라고 마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수많은 길이 정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면 기독교는 편협하다는. 왜 굳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느냐. 좀 따스한 종교, 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왜 굳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말해서 편협한 종교처럼 마치 이렇게 종교 전쟁을 일으키느냐.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많이 후원한 선교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거기에 가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지 마라. 다른 나라에게서 불교도 인정해주고 천주교도 인정해주고 그 수많은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이야기했죠. 몇 년 전에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에 1년에 한 번 총회장, 그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장, 몇만 교회를 대표하는 그 총회장을 뽑는데 누가 와서 기도를 했습니까? 알라를 믿는 이슬람의 지도자가 와서 기도했어요. 알라를 믿는, 알라가 신이란 뜻입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지도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앉아서 크리스찬이 다 앉아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지금 회의사에 스님들이 다 앉아있는데 누가 가서요?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통합을 위해서. 그러면서 알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 여러분에게 미국은 항상 대통령이 당선되면 마지막으로 뭐 안 됐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어 놓고 꼭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나와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최근에 기도했던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모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하고 뭐 이슬람도 인정하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국도 지금 말로는 무늬만 크리스찬교, 이제 진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북장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입니다. 마페 선교사님, 알렌, 언더우드, 이분이 다 이 북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흑암의 땅, 조선의 땅에 와서 피를 묻히면서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단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총회장 뽑는데 4명이 나왔습니다. 4명 중에 4명이 질문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십니까? 질문하니까 총회장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게 나름대로 3명의 그 사람이 뭐라냐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명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지금 수많은,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영국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늬만 기독교 국가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편협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대통합주의 하면서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것만 빼면은 얼마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희생의 종교이냐, 얼마나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억지로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마치 명품 옷을 보면은 여러분, 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 것처럼 진품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품이니 가품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가품은 진짜인 것처럼 증명을 해야 되지만 진품은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생명이 끊어졌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명이 한정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게 되고 여자는 태산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남자는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이 땅은 저주가 받게 되고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 이제 계속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저주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고 인류를 다시 구원하리라.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하니까 뭐 복수인 것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아, 많을 것이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 그가 해가 단수입니다. 단수. 수많은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죽음이 왔고 절망이 왔지만 정말 다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많은 길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인류가 타락하거나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인류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이 땅에 실제로 2000년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했으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 하나님께 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한테 동화 이야기, 햇님 달님 이야기 예찬아 햇님 달님 아나? 안다고 거기 끄떡거려. 어릴 때 아이들의 햇님 달님 동화책 하잖아요. 그 남매가 살았는데 아버지는 없으니까 엄마가 홀로 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떡을 잔뜩 해가지고 이제 떡을 팔러 가는 거예요. 고개를 넘었다면 누가 나타납니까? 호랑이 나타나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떡을 줬어요. 또 넘어가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주면 계속 넘어가요. 끝내는 떡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끝내는 떡이 없으니까 누가 잡혀 먹었어요?
엄마가 잡혀먹었어요. 그러니까 남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이제 엄마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이 남매를 잡아물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에이야, 엄마 왔다. 에이, 이런 건 내 잘 못해가 이해하시죠? 이런 거 제 체질적으로 좀 안 맞았어요. 아, 똑같아요. 엄마 왔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엄마인데 의심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또 엄마 목소리예요. 손을 내미니까 손이 보니까 누구 손이었어요? 호랑이 손이에요. 그리고 남매가 깜짝 놀라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니까 호랑이 잡아먹으려고 막 계속 하니까 그 아이들이 오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들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동아줄이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서 그 한 명은 햇님이 되고 한 명은 달님이 됐죠. 그때 누가 또 소원을 빕니까? 호랑이가 소원을 빌어요. 하나님 저도 제발 동아줄 하나 내려달라고.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자꾸 올라가다 이 동아줄이 어떤 동아줄이 했습니까? 썩은 동아줄. 그래서 호랑이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수많은 동아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저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서 수많은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천국에 가는 길, 우리를 영생에 가는 길은 유일한 동아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양 착각하면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수많은 줄이 이 땅에 내려와도 그것 잡고 영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 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나올 자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굳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말하면 배타적으로 강조하면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마치 이전에 수많은 십자가 전쟁 이러면서 이런 종교 전쟁의 시발점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해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까? 그것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외치면서 더 쉬운 길로 그렇게 가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며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 예수를 믿든지 안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죽음 위에 어떤 삶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종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다양한 사람 만나보잖아요. 수녀도 만나보고 중도 만나보고 신부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갈망 속에는 끊임없이 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체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저보다 더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던가요? 어려울 때,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인생을 70, 80 된 사람 물어보세요. 그때 다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란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불공도 들여보고 여러분 그 초읍에 제일 큰 그 우리 부산에서 신도수가 30만 명이 넘는 그 어디입니까? 예, 상강서. 여러분 주중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신방 갔다 이전에 갔다가 한번
전도사님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갔는데 그 대웅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중들이 쫙 서가지고 옆에서 몇 명이 북을 치요. 둥둥둥둥 치니까 나무 아미타불 간셈 뭐사 나무 그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좀 더 불공을 열심히 드려야지만이 더 노력해야지만이 더 잘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열심은 노력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할 수 없기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영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 그 부위와 축복과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나무에게 빌기도 하고 돌에다 빌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빌고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3세기 이후에 가톨릭이 했던 표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의 또 다른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선행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너희 부모님이 조상이 지옥으로 가 있다면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에게 연옥에 가는 방법은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전이 있으니까 동전의 숫자에 따라서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죽으면은 천국 가면 지옥이지 중간 사이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자가 이미 지옥 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뭐랍니까? 니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이제 죽으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살아있을 때 선택을 해야지. 그는 자칭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천국 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 누구보다도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엔 다른 이름이 없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따라가고 성경만이 구원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하지 않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참 멋지게 보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 이 사실을 빼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른밤 맞으면 왼밤이 대주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걸어가자면 심리를 네가 걸어가주라. 사랑해주라. 용서해주라.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이 사실만 빼고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의 종교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이 빼면 이 책은 여러분 윤리와 도덕책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이제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 고등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기억나십니까?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십자가 부활을 외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그 복음을 경험하고 외쳤을 때 그에는 영광스러운 삶이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고 핍박이 왔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쳤을 때 왜 위기입니까?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라.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로 외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교를 당합니다. 하형을 당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먼저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외치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행동과 눈빛이 달라지죠. 어정쩡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3년 넘게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군주가 되고 힘의 철장이 건설해 가지고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내가 정말 그 보좌에서 땅땅거리면서 살 것이다고 그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구원자의 그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져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에 베드로의 인생의 문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 죽었던 눈이 활짝 열리면서 구원자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은과 금이 필요하고 은과 금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 아는데 베드로가 그러가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니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병에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물질과 건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도 외치는 건 예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네요. 그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오늘 본문 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고 또 막 제사장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도저히 유대교의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그러니까 뭐요? 두드려 패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4장 21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로 되지도 않고 협박도 해야 하고 두드려 패고 안 돼도 채찍질해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는 그가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들 중에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를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 쪽에 유명한 절에서 있는 그분도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딱 들어오면 이제 돈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공이 들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종하고 나니 이야기하세요. 간증하셨어요. 서울대 종교학교 나오고 유명한 스님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돈이다 하고 그분이 개종해서 간증도 있습니다. 막 오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안 믿는 형님이요. 제가 목사니까 내 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다 목사 돈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교회에서 일정한 돈을 사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헌금 오는 거 제가 손 안 대요. 저 회계 집사님이 다 관리하시고 다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목사가 돈을 다 관리한다. 간혹 가다가 그런 소리가 듣는 거는 천에 안에 만약 그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보다 교회는 투명하고 누구보다 물질 쓰는 것에 대해서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패도 채찍질해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하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협박을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의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목배임을 당했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톱에 켜서 죽고 하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로 외친 수많은 순교의 피로.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지금은 뭐 금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에 빨간색이 됐지요. 왜 빨간색입니까? 이 성경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다. 그리고 지금 금색을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지고 오히려 정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외치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만났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입니다.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갈릴리 깡촌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사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불황자 같은 사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렇게 인식한 어부였습니다. 하루 고기를 많이 이렇게 건지면 행복해하고 고기를 많이 낚지 못하면 아이고 오늘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3년 넘게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겠냐? 내가 그 주님을 만났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나는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두드려 맞아도 매질을 당해도 나는 외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왜 요즘들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구원이 돼서 외치지 못하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평안하고, 그냥 교회 오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고 싶어서 순교할 수 없어요. 죽으라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만난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옥 가지 못하도록 전해야죠.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오늘 오신 분들은 축복이 왜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 제 주변에 아직도 5년 10년 전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니나 잘 믿으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한 달 전입니까? 제 친구 서울에서 왔잖아요. 아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 친구지만 기도받고 가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늘 문 밖에서만 있고 교회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데 친구가 목사니까 그래도 한번 오자 해가지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1시간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앉아서 기도해 준다니까 엎드려가지고 기도 받는 걸 보고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아내가 그렇게 할까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도 그것을 듣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종교지도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말 담대하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외칠 수 있었는 이유는
참된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외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평범한 수도원에 평생 수도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그를 법학도로 만들어서 뛰어난 법학 교수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옆에서 즉사한 걸 보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수도사로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남을 가르치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95개의 조항을 붙여놓고 가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뭡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황이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한다면 네가 죄를 용서함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교황만이 죄가 없는 무오성.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지만 유일하게 교황만이 죄가 없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죠. 근데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반박하면서 뭐랍니까?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당신은 결단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 용서함도 할 수도 없고 당신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르 5세가 그를 부름스 회의에 부릅니다. 독일에 불러놓고 수많은 사제 앉혀놓고 그 앞에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루터. 그러면서 루터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지 않느냐? 네가 외쳐라. 외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루터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인 사실을 믿고 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앞에서 외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카르 5세 황제여, 당신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그 황제는 그 당시 뭡니까? 주님 신이었습니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니까 그를 어떻게 해서 빼내가지고 변장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루터보다 100년 전에 태어난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센입니다.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했고 1398년에 26살 나이에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37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단순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때 교황이 그를 잡습니다.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 말 취소할 수 없느냐?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지만 그 신 위의 신이 누구였습니까? 교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교황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 돼요. 그 시대에. 교황이 불러놓고 취소할 수 없느냐? 얀 후센이 외칩니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얀 후센을 이제 하형을 시킵니다. 묶어놓고 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얀 후센이 얼마나 정말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칭송받는 사람인 걸 잘 알았기에 한 번 더 회유를 합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외치고 교황이 무호성, 교황은 죄가 없다 외치 한마디만 해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뒤에서 막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건 좀 해라. 그러나 야누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하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배우라. 그리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원한 죽음에서 너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진리가 있었기에 순교를 했고 이 진리가 있었기에 하형 앞에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그를 통해서 100년 후에 루터가 영향을 받았고 또 칼빈과 쯔빙글이 수많은 종교개혁자 영향을 받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150년 전에 한국 땅에 이 흑암의 땅, 조선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에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좀 적당히 믿지. 왜 적당히 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전부 캄보디아, 인도 같은 경우는 복음 잘못, 인도에서, 우리 이동 집사님도 갔다 왔잖아요. 그 움막에서 자고 있으면 옆에서 창을로 찔러버려요. 자고 있으면. 맞죠, 이동 집사님? 저번에 그 인도 그 선교사님 그 책자 올리는 거 읽어봐랬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인도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죽고 있어요. 중국,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감옥에 갇힙니다. 공안에게 잡혀 들어가요. 여러분 중국에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도 못 부르고 입만 밀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다 좋은 대학 다 나왔고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대학원 나오고 나름대로 정말 공부도 많이 이 땅에 그냥 한국에 와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요 목사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돈 더 많이 벌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숨은 그런 사람들이 그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죽음이 어리석은 것 같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를 외치면 젊은 나이에 꽃도 피지 못하고 죽는 것, 가족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는 그걸 믿고 그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일까요?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갈 때 적당하게 살아서 안 돼요. 제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시집 장가가기 전에 부모님이 혹시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전해라. 왜요? 장가가고 나고 나이가 들고 나면 복음 전하면 굳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어지니까 사고가 굳어지니까 고집이 세니까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더 젊을 때에 바른 것을 가르치고 경험해야지.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봤잖아요. 나이가 60, 70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70 넘을 때까지 누구 한 명도 나에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대, 20대 만약에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내가 70이 넘어 80대에서 내가 이제 예수 만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만날 때가 있고 결정할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선택의 기로가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그리고 결혼, 또 삶의 수많은 모든 것이 선택이 선택. 이 수많은 선택 중에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선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냐 아니면 영원한 그 불법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에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저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임종 직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죽음 앞에서는 거짓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한 분이 죽음 직전에 울면서 살려달라 소리를 외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40년, 50년을 했는데 죽기 전에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 목사님 사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절박한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얼굴에 막 시커매가지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분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이 이 시간에 그냥 한번 와서 밥 먹기 위해서 친구 소개로 다양하게 왔다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처럼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그것을 모든 저주와 사망을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면 그 주님 영접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좀 마음에 가슴에 딱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좀 크게 외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십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간구하며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신자가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전해할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를 위하여 살아야 유일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세상을 떠나며 하늘에서 우리를 안아줄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 좋으신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